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에는 꼭 말하면서 한번 해봐요. 말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아니하면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는 말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에 그 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이란 말은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면 안 돼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았어요. 정말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았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적사해 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적사해 버렸어요. 우사는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아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법칙과 거기에 규칙과 그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절 보세요.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부강하고 사회도 안정되고 우리 삶의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 우리 김정은, 지금 현재 북한 지도자의 그 아버지 김정일이의 그 가정 내력을 보니까 정말 김정일이가 얼마나 여성 편력이 심했던지, 그래서 여자들을 여러 명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갈등도 있지만은 그 부인들이 전부 다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그 어머니와 김정일이의 부인들이 전부 다 우울증이 심각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면 다 불행한 거예요. 가정의 한 식구가 누구만 불행해도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정말 가정에
가장 막내가 아파도 전부 다가 아픈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4살 때에는 아버지는 전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살이 되면 아버지는 못하시는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전지하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살이 되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모르는 것도 참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12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벌써 12살 되면 바로 이 세대차를 느끼고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바로 옛날 사람이니까. 14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워낙 무식하니까 라고 바뀌게 된대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20살쯤 되면 부모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너무너무 뒤떨어지는 소리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5살 정도가 되면 우리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워진다라고 합니다. 4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꼭 한번 정말 여쭈어 보겠는데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참 훌륭해서 지금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의 아버지의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어둘 것을 하고 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에 복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속 사람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안을 아름답게 하고 내 안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설 자는 성령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한 가정, 우리의 가정을 규모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분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성령은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 다륵되고 정말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이 이 백성을 바로 하게 하는 방법, 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성령 충만받아 새롭게 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령은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니까 밤 거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므로 온 가족 식구들이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받게 되어진 모든 가족들이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교회도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쟁이,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직장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빛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향기가 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할 때 죄로 더러워진 우리 심령도 성령은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굳어진 심령, 혼탁한 심령, 그리고 타락단 심령, 정말 상한 심령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변화되어지는 심령, 새로운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혈압이 안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안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음식의 영양, 그 다음에 신경 쓰고 과로하고 이러다 보면은 혈압이 높아져요. 내가 얼마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너무 그게 맞는 것 같더라니까요. 차를 타고 시속 140, 50km, 60km, 70km 달리면은 과속을 하면 할수록 이 혈압이 더 올라가게 된대요. 속도를 올리는 만큼 혈압이 더 올라간대요. 정말 제가 모르고 옛날 저 칠곡 쪽에 오다가 휴게소에서 혈압을 재봤어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속도를 너무 내고 왔던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는 기분이 좋을 때 혈압을 재보면은 혈압이 너무너무 정상적으로 되져요. 그런데 신경을 쓰고 과로하고 힘들고 할 때는 혈압 재면은 혈압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진짜 막 160, 70km 달리다가 혈압을 재보니까 진짜 혈압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갔지? 왜 이런가? 내가 나중에 그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속도를 많이 내면 혈압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속도를 많이 내면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속도를 많이 내면 그만큼 우리의 신경이 예민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혈압이 낮는 분들, 또 저혈압도 여러분들이 저혈압이 되어지고 싶어서 됐어요? 그 다음에 당뇨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대요. 나는 당뇨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대요. 당뇨 환자가 참 많아요. 그런데 당뇨를 앓고 싶어서 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암 걸리고 싶어서 암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절염이든지 그 다음에는 위장병이든지 위궤양이든지 신경성 병들 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와 이웃과 국가로부터 어떤 물질과 어떤 특혜를 받아도 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연금개혁 때문에 여야에 굉장한 팽팽한 대립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돼갈 징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 연금 생각도 못하는 시절, 이제는 국민연금, 정말 앞으로는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 7만 불 되면은 국가에서 전부 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효자가 국가라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 한 20, 30년 전 미국 가면은 그 연금이 다 나오잖아요. 노인 65세 이상 되면 전부 다 연금이 월 80만 원씩이래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집도 나오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의료시설 공짜죠. 그 다음에 모든 차들 공원 어디든지 가면 65세 이상 되면 다 공짜죠. 그럼 너무너무 좋아요. 한 달에 7, 80만 원 이상 나오지요. 그래서 그때 그 미국서 교인들 만나면, 목사님, 미국은 국가가 제일 효자예요. 어느 아들이 한 달에 7, 8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할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국가가 제일 효자라 그래요.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정말 앞으로 5년, 7년, 10년 지나면은, 10년, 15년 지나면은 우리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집도, 집 없는 사람 집도 주고, 그 다음에는 생활비 매월 최하가 7, 80만 원, 100만 원씩 나오고, 그 다음 병원도 전부 다 공짜로 해주고, 모든 것 다 공짜로 해주면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잘 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믿음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영적 부흥만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정말 그게 다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실 때에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가정이 지옥같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도소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배워서입니까? 못 입어서입니까? 왜 방탕하고 왜 범죄의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심각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북한에 여러분 장성택이 고모부로를 총살시키고 자기 2인자 현영철이도 또 총살시키고 그런 김정은이는 완전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 인간이 정말 어떤 도발을 할지 몰라요. 저 김정은이가 지도자가 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전쟁을 할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하는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아직 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앓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이 모든 문제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과 달라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지배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교인을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의 명령과 힘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내 이기적인 육신적인 욕망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을 물감으로 색을 바꿀 때에는 깊이 푹 잠겨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에 푹 잠기도록 정말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성령의 능력에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충만한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더라도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정말 내 말이 늘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말하는 게 늘 부정적이고 말하는 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늘 부정적인 기도를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에 푹 잠겨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불평하고 환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IS 군대라고 IS라고 하는 저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에도 한 번씩 나오는 게 봤어요. 직접 죽는 건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동영상으로 IS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 얼마 전에 이라크 쪽에 거기에 IS 이슬람 저를 보세요. 이슬람 군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공격해 갈 때에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사는 한 8만 10만 되는 도시를 점령하고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 연합군들이 개입을 하게 되어진 정황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쪽에 아마 카프틱교라든지 그런 교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 참 놀라운 것은 죽는 그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사람들을 칼로서 목을 이제 잘라서 죽이는데 그런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 한 사람도 불안해하거나 한 사람도 막 두려워하거나 정말 한 사람도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발부둥 치는 게 아니고 그 죽음 앞에 그냥 떳떳이 목을 맡기고 그냥 거기 발아가지 않고 그리고 얼굴에 너무너무 그 천사처럼 그렇게 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나라면 정말 내가 마지막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때 저런 장렬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일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죽음 앞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진짜 바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도 마다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 우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정말 죽은 이유가 뭐냐? 두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였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탐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지도자 대적하고 당짓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길로 가지 않은 길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기쁨의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많이 받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충만하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더 돈독하게 되어 평화와 사랑이 무르익습니다. 교회의 재정도 풍성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힘있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세상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삶 살 수 있고 행복한 삶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내주나 성령 인침이나 성령 세례와 다른 말씀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침,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인 반면에 성령 충만은 구원의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심령에 무수한 잡초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심령은 정말 잡초밭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골도 집을 한번 보세요. 시골의 집을 사람이 안 살면 그냥 가만히 보존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람이 안 살면 신기하게 그 지붕에 풀들이 나고 마당에도 그리고 날려 집이 완전히 이상해져요.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그게 완전 폐가가 돼버려요.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날마다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새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못난 사람, 비뚤어진 심령이 계속 부서지고 계속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정말 고운 신작, 정말 고운 가루로 계속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매일매일의 과제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 또 충만하냐? 절대 안 그래요. 교인들 중에서 옛날은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계속 5년, 10년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온전하게 안 하면은 심령은 완전히 잡초밭처럼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비뚤어져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주의 영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높은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비뚤어진 것이 굽은 것이 곧아지게 되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바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심령을 말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면 정말 우리 심령의 교만과 같은 산들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움푹 패인 모든 상처난 심령들이 메꾸어지게 되어지고 비뚤어진 심령이 바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의지에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만나는 매일매일의 사건이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지 아니하면 안 됐어요. 안식일 날 전날만 이틀분 거둘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매일매일 거두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루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각성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방탕한 아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여 돌아가게 하듯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죄도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큰 잘못도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한 짓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정말 그걸 가지고 진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망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놈은 아버지 준 그 재산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완전히 이걸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방탕하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이걸 가지고 장녀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얼마나 치탐받고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를 뺨때기를 때리고 아버지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내 머리통을 두들겨 패고 안 그러면 몽둥이가 수없이 터지도록 패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집의 종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두들겨 패도 아버지 차라리 막 시원하게 두들겨 패주세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을 씻어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정말 잔치를 배설해주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탕자와 같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두들겨 패고 상처난 우리를 더 상처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멍들게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손 내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게 빌면 아버지는 두들겨 패고 막 쫓아내고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은 왜 그래 애들을 잘 쫓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은 쫓아내고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인지 몰라요. 애들 보고 너 아빠 좋냐 엄마 좋냐라면 전부 다 아빠 좋다 그래요. 가만 보면 엄마는 잔소리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아빠는 출근했다고 보면은 애들 좋아하는 것만 달래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너그러우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도 형제가 죄를 범하면 490번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인내심 없고 용서심 없는 우리 보고 그랬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주냐? 용서해 줍니다.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살다가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넘어졌습니다. 살다가 나는 너무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왜 실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이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각성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술 취함은 우리를 마비시켜 무능하게 하지만 성령의 술은 우리에게 규모 있는 생활, 질서를 가진 품격, 균형 있는 생활, 세련된 인격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데 지치지 않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장성케 하고 발전하게 합니다. 제가 며칠 전 기독교 전문가의 분석이에요. 여러분, 옛날 교인들, 우리나라도 30, 40년 전 교인들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잘못하면 얼마나 치고 정말 잘못하면 얼마나 회개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회개의 설교를 하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교인들이 능력 있는 힘 있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 교인들은 회개의 설교를 하면 너무 싫어한대요. 요즘 교인들은 정말 치는 설교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리고 요즘 교인들은 어디에? 그래서 저기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목사님처럼 그저 전부 다 축복만 주고 그냥 행복만 주고 잘 되게만 한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 포항에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는 3교회인가 4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만 유일하게 지난주 야외 예배 때만 오후 예배도 아니고 그냥 마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마치고 갔지만은 저녁 예배를 굳이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지금 포항도 오후 2시, 3시 오후 예배 드리다가 그것까지 폐지해버린 교회들도 있어요. 앞으로 저녁 예배는 거의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2시 드리던 교회도 저녁 예배에서 오후 2시 간 교회는 아예 오후 예배 없어져 버립니다. 몇 년 안에, 5년, 10년 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낮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유일하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젊은이들이 오는 걸 봤어요? 젊은이들이 안 와요. 다 바쁘고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 있고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없어요. 수요 예배 안 와요. 서구를 닮아가고 유럽을 닮아가고 미국의 교회를 미국에는요 교회를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 예배가 없어요. 수요 예배고 한 번도 중간에 예배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처음에는 빌려드려요.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미국 교회를 빌려드리는데 미국은 한 주일에 딱 한 번만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정말 그것도 딱 한 번 드려요. 드리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시 예배를 딱 드리면 10시에 예배 드리고 11시 되면 어김없이 마치고 1시간도 안 걸려요. 딱 마치고 다 집에 가버려요. 티타임도 없어요. 이제. 딱 마치고 가면은 11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예배 딱 마치면 식사 같이 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치고는 안 가고 전부 다 또 오후 예배를 거기서 다 드려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또 드려요. 금요일 또 심약 저녁 예배 기도회를 또 가져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도 계속 드려요. 미국 교회를 빌려가서 새벽 기도도 계속 드려요. 정말.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또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를 다 접수해버려요. 지금 현재 제가 서울 쪽에 있는 제 친구 목사나 선후배 목사들 만나면 너무너무 걱정이고 고민인 이야기가, 우리 오늘 60대 후반 중반까지는 목회를 그 정도 어느 정도 했지만은 40대 50대의 목회자들은 앞으로 보통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서울에요, 정말 금요일 되면 전부 다 나가요. 양평 그쪽에 서울 가평, 서울 쪽 그 변두리 쪽 한 40km, 30km, 20km, 30km 주변에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별장 짓고 거기서 주말 농장하고 금요일 되면 가족들이 다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수도 있고 안 드리는 수도 있고, 가까운 교회 가는 수도 있지만 안 가는 수도 있고,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시카고에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 20여 년 전 제가 그 교회 방문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교회는 미국 교회가 토요일 날 쉬니까 금요일 오후에 메시 예배 있고 또 저녁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 예배는 주일 예배하고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금요일 날 가서 전부 다 토요일 날 주일까지 놀다가 전부 다 가족들끼리 전부 다 놀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주일 예배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잘 놀다가 오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아예 주일날 오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금요일 되면 토요일 날 다 노니까 벌써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토요일 아침에 일찍이 떠나서 주일날까지 이틀. 그래서 여러분 포항 주변에도 바닷가나 경주 쪽이든지 이 우리나라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보면 펜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펜션들이. 내가 저쪽에 양평 쪽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그 남한강 쪽에 바로 옆에 장로님이 펜션을 아주 하시는데, 방학 때는 아예 펜션이 주말하고는 아예 없대요. 정말 비싸게 받는데도 없대요. 다 나가버린대요. 다 서울 쪽에서 멀리서 와서 전부 다 그 펜션에서 놀고 즐기고, 그리고 양심에 가책되시는 분은 자기 그 가까운 교회, 혹시 여기 교회 없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시니까 여기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아예 예배도 안 드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가 생활하고 위락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계사를 볼 때 기독교의 메시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그 국가가 흥했어요. 미국이 제일 부강할 때가 언제냐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할 때에 미국이 제일 부강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오직 거듭남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목회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돈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도 반드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능으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로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5월 가정의 달 우리 온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